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지요, 그렇죠? 네, 조명을 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사실은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9월 달이 제가 8월 16일 날 셋째를 출산하고 이제 집에서 아기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지금은 외부에서 설교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 연락이 그러면 저희가 대전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는 언제든 말씀 전하는 자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팀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사모해서 2010년도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 윈드메이커스를 향해서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외우는 분들은 외우시겠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여러분 통치라는 단어는 역사 교과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통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실까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통하여서 왕이 신하들을 뽑아요. 그렇죠? 신하들을 뭘로? 어떤 시험이 있었죠? 과거제도 뭐 이런 게 있었죠. 시험을 뽑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뭐합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소명. 하나님께서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everybody dead.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어요. 우리 다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지만 저기 시내 나가 보십시오.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 다 살아서 사지 멀쩡하게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과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소명.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일로 부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자, 옆 사람을 딱 얼굴을 쳐다봐. 오늘 좀 안아주고 싶을 만큼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좀 위로해주고 싶을 만큼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옆 사람을 안아주고 싶어. 이 옆 사람이 안아주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마음에 옆 사람 얼굴을 보았더니 오늘 너무 지쳐 보여. 정말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길 원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통해서 뭐합니까? 그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안아줍시다. 하나님이 너 안아주고 싶으시대. 너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대.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밝게 안아주는 와중에 뭉클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안아줌을 당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은 34절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딱 올라왔는데요, 너무너무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막혀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이 잘 안 나가고 나도 말이 버벅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인지가 되거든요. 지금 영적 전쟁이 심하구나, 방해가 심하구나. 근데 오늘 올라왔는데 제 목소리 하나 달라진 거 없는데 제 목소리와 제가 들리는 소리가 너무 명쾌해요. 그리고 굉장히 말씀이 부드럽게 나와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먹는 것은, 내가 배고픈 것은, 내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갈망을 채우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 입는 것,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망을,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내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을 때 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만, 내가 오늘 머리 둘 곳 없이, 새도 자기 집이 있고 들고양이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 없이 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나의 갈망을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목말라 있어요? 인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에 목말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았던 그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갈망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는 것으로 갈망함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 주님. 우리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어제는 어제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속이 시원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 그런 불통의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뭔가 막혀있는 상태로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하고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프로세스나 절차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몇 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섬기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요. 바람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지고 우리의 고집을 만지고 우리의 죄의 현장을 만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대요. 이것을 갈망하고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 있는 사람 눈을 깜빡여봐. 너무 부릅뜬다 너네. 여러분 너무 부릅뜨네요. 좀 깜빡이면 좋았을 텐데 다들 이러고 있어. 뭐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처럼 다들. 눈 크게 뜨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해서 어떤 행동을 해본 사람 눈 깜빡여. 야 깜빡여. 아무도 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있어요. 이 와중에 깜빡이는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그래서 깜빡이거나 눈이 시려서 깜빡이거나 떴다가 언제까지 뜨고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가 대답인 거지? 하다가 이렇게 깜빡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매일같이 연습하세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연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주님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같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쓰는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가브리엘. 가브리엘 쌤 꿈이 뭔지 아세요? 3디다스. 여러분 3디다스가 뭔지 알아요? 아디다스 짝퉁 슬리퍼 아시죠? 검은색에 하얀색 줄 들어간 3디다스. 가브리엘 선교사님 꿈이 3디다스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쁜 구두는 언제 신어요? 1년에 한 번 스페셜 데이에 어디 내가 특별한 스페셜 퍼포즈를 가지고 갈 때 그때 신는다고. 3디다스는 언제 신어요? 항상 언제나 잠깐 화장실 갈 때도 3디다스. 어디 잠깐 갈 때도 이거. 그래서 가브리엘 쌤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3디다스래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대기조로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이러고 있는 사람. 특별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 있게 쓰이고 싶은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말 유명하게 쓰이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유명해질 수도 있고 특별해질 수도 있지만 그의 꿈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3디다스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그런 꿈이 있지. 맞아 나도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쓸게. 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클라라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나눠 쓰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을 바로 제가 하루는 아기를 안고 가고 있었어요. 아기를 딱 안고 근데 이제 앞에 아기가 있고 뒤에도 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기를 안고 가는데 둘째 아기 알죠? 그 친구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제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텐데 우리 에밀리 선교사님이 집 갔다 왔대요. 집 갔다 왔는데 냉장고가 있어요. 그 집에 아주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 앞에 과자 포스러기가 엄청 이제 그 냉장고에 있는 과자를 다 꺼내 먹었나 봐. 누가 범인은 몰라요. 근데 거기다 이제 막 꺼내 먹었나 봐. 그런데 그 과자 포스러기 사이에 공갈젖꼭지 쪽쪽이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로이는 얘기했대요. 완전 범죄는 없다. 그리고 그 쪽쪽이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겠어요? 필립이. 그래서 누가 그거 그랬겠습니까? 걔가 그랬겠잖아요. 그죠? 걔가 공갈젖꼭지를 몰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 필립이를 안고 뒤에는 필승이를 업고 그때 애기들이 다 어렸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짐을 들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잤어. 잠들었어. 그러니까 입에 힘이 빠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쪽쪽이가 툭 떨어졌어요. 나는 손이 없는데 앞에 아기가 한 10kg짜리가 있고 뒤에도 한 15kg짜리 아기가 있고 양손에 있는데 내려가면 못 올라와. 내려가면 그대로 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지나가던 어떤 대학생이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하더니 이렇게 딱 줬더니 이거 모래 묻었어요 하고 막 뛰어가더니 그 정수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씻어서 딱 주는 거예요. 나는 손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 그게 어디였냐면 대전역이었거든요. 대전역에서 그제 파주 은혜화평강교회 설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내가 보고 있다가 주님 하시고 싶은 일이 저거구나. 지금 저걸 해야 되는구나. 시키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아주 사소하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불쌍해서 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불쌍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앞에 앉아서 그런 거야. 얘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갖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건 연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워 보여.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어려워하는 이 문제를 같이 대화해주고, 아니면 오늘 쪼꼬바이라도 하나 갖다 줘서 쪽지에다가 힘내세요, 수호천사가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써줘. 그건 하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약한 자를 고쳤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자 논의하는 사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얘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오늘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웃음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였더라.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이미지 느헤미야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거 아직 아닌데 미안해요. 넘기지 마요. 참. 편집 띠용. 자,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있어서 그래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구의 이름을 땄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제이콥, 그쵸? 티처 제이콥이 아니라 제이콥, 그쵸?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그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뭘 이룹니까? 민족을 이루게 돼요. 어떤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광야를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누가 나타나요?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누가 통치합니까? 사사가 통치하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청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주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한 왕국 안에서, 단일 왕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요. 두 나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잡혀가요. 그 잡혀간 그 땅 바벨론에서 누가? 느헤미야가.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가 무엇을 듣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땅에서 고향의 소식을 묻습니다.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묻는데 그 고향의 소식이 어떠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그 당시에 성벽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허벌판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을 두르고 그 성벽 안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아무나 넘어와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나 넘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침략하고 다 때려 빻아버리고, 농사 지어놓으면 그거 다 훔쳐가버리고 갖고 가버리고, 여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은 막 뚝갑 패프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환난. 큰 환난이 있었던 거야. 자, 그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에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의 이름이 개독교라고 땅에 짓밟히고 있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당장 나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땅에 짓밟힐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학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얼굴이 나온 포스터가 있었어요. 제 얼굴이 나온 포스터를 게시판에 하나 다 붙여놨었어요. 그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포스터를 딱 봤는데 누가 빨간색 펜으로 코피를 그려놓고 눈을 칼로 찢어놨어요. 내가 그런 원한을 고마워. 내가 그런 원한을 질 정도로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열받잖아. 아니,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정말 원한을 질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였나라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누구야 이 삐삐 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체 블러 처리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잘 봐요. 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저랑 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봤어. 뭐야? 이러고 나는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그때 한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보다 나이 어린, 걔가 19이었는데 지보다 나이 어린 애들 다 불러놓고, 야, 니네 우리 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고맙더라고. 나도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내가, 야, 누구야, 어느 새끼야, 잡아버리려니까 다 나와, 필적 조사할 거야, 빨간 펜 있는 사람 다 나와. 이런 게 좀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잘 봐요. 제 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가고 있어. 그럼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119 신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살아. 그냥 지나다닐 거 지나다니고 한번 쳐다보고 그냥 자기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PC방에서, 노래방에서, 단란주점에서, 클럽에서, 대학교에서, 자취방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오늘도 연예인 중에 박지선이라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것도 엄마랑 같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아. This is not my business. 이건 내 일 아니야 라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궁금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하나님은 두 마음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과 지금 이 순간에도 손목에 칼을 대고 자해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알지 못해 우울증 약을 입에 털어넣고 술독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또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자기가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에도 존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미국에도 존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땅끝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해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요 4층에서 아침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오늘 뭐 입을까? 왜냐면 오늘 촬영하니까. 제가 사역자 모임을 종종 촬영해요. 별로 시덥지 않은 메시지지만 제 말빨이 아니라 이 시덥지 않은 저의 입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화 같은 말씀이 담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저의 사역자 메시지를 녹화해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날도 사역자 메시지를 녹화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체육복을 입고 가기 좀 그런 거예요. 저도 나름 이 옷은요 체육복처럼 느껴지지만 저에게 유니폼이거든요. 약간 청소년 사역자의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조금은 그래도 레이어드까지 되어 있는 좀 저한테는 포멀한 옷이에요. 여러분 봤을 땐 저는 맨날 청바지에 저 옷만 입고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는 설교할 때 갖춰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뭐를 입을까 막 고르고 있었어. 아침에 성도도 자고 있고 저기 필리비도 자고 있고 필승이만 일어나서 소파에서 엄마 언제 가요?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제 옷을 막 고르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막 고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는 옷을 막 고르고 오늘 내려가서 어떤 메시지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그러면서 어제 봤던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죽었다는 어떤 기사. 한 아이가 부모 몇 개월이죠? 10 몇 개월짜리 아이가 부모가 배를 차서 애가 죽었다 이런 기사를 봤던 거. 그리고 그 전전날에 회의를 하면서 그 지역의 한 아이가 화만 나면 이제 엄마 아빠는 도망갔고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할아버지 굉장히 폭력적이신가 봐요.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얘는 화가 나면 무서운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죽인다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들 막 떠오르면서 옷을 딱 고르다가 지금 하나 어떤 마음일까 하는데 하나님 진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침에 옷 고르다가 눈물이 났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급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침에도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한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행복한 한 가정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계속 그 생각들이 사로잡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감당이 되어져요.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대박 성벽 무너졌대 라고 끝.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손끝까지 반응했던 느헤미야가 그 다음 말씀 우리 그 다음 한번 페이지 넘겨주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시대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첫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문장은 그냥 이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주가 어떤 주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크고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분. 경외라는 단어지죠. 경외. 그저 이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커서 정말 우리가 감히 함께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두려우신, 그래서 충분히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넌 나가리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버림받았습니까?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6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 6절부터 7절 이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가 어떤 걸 알았냐면 제가 느헤미야를 설명할 때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쭉 훑어왔어요. 결국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술 부려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상대 나라의 우상보다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한테 한 방 먹었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역사를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역사를 아는데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됐냐면 갑자기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포로가 됐거나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지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계속 쌓아서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 죄를 쌓아서 결국에는 그 대가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여러분 깡통차면서 진짜 찌질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묻지마 살인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쳐다보세요. 아름답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 깊숙이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답나요? 이기적이진 않고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지는 않고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은 막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안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입니까? 이걸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 더럽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분인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얘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약속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저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옵소서라고 모세의 간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구.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버려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있기는 해요? 완전 개독교야, 하나님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다 싸그리 없애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 없애야 되는 세상 안에 여러분의 반짝이는 검은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바라보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사역지에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아주 많았어요. 하루는 진짜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 건물이 아니라 그 전에 선화동의 3층에 원래 다단계가 쓰던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문을 잡고 돌려서 나오면 끝이야. 그래서 가방을 다 싸고 돔스에 있는 짐은 없어도 돼 라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고 문을 잡았어요. 돌아보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내가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죠. 자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 교무실이 없고 큰 공간에 아이들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모여서 자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돌아봤는데 아이들의 눈이 보여요. 그 문을 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사라지는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버림받는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놓고 다시 들어와서 책상을 세팅하고, 야! 조용히 해! 자습해. Still I'm here. 전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죄 많은 땅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수도 없이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외치고 외치지만 그 메시지 앞에서 졸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반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땅을 없애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로 짓밟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직업이 유망하지? 어떤 직장을 해야 되지? 어떤 과를 가야 되지? 시대를 읽어서 나를 좀 유익하게 하는 그거 아니라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구나. 아멘.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역사를 알아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말씀을 아는 사람. 느헤미야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찐짜 붙으면서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철저하게 죄로 타락했는데
그 죄로 타락한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주님도 기억하셔서 저희가 회개하면 땅끝에서라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으니 주여 속히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냥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 금식하면서 나 서울대 보내달라고요. 서울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그렇게 보내라고 금식하면 겁내 찐짜 묻고 막 하여튼 굶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굶어 살 쏙 빠지게 그냥 아주 그냥 온몸에 지방덩어리 붙이고 있으니까 잘됐다 금식 좀 해. 금식 좀.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어요. 내 욕심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금식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미디어 금식하고 또 내가 실제로 먹는 걸 금식하는 건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나여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아는 사람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역사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읽는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클라라 선교사가 학교를 하는 게 꿈이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란트가 이것이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어보니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오랜 기간 만날 수 있는 곳은 학교라서 지금 이 학교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학교 아니었다면 여기 올 사람 몇 명이야? 손 들어봐. 그냥 클센 좋아서 올 사람 이런 사람 없다고. 다 손 진짜 아무도 안 드는구나. 미안. 내가 다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포스터에 눈이 찍혀 있을 때 그때 돌아봤어야 되는데 진짜 사람이 말이야. 학교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왔어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략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장에 보면 첫 번째 한번 특징을 보세요. 느헤미야의 특징 2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혀요. 계속 그 생각만 해. 여러분 느헤미야가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왕 앞에서도 야 너 무슨 생각하니? 너 표정 왜 그러니? 여러분 알죠? 한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은 주변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쎄 왜?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봤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막 회의 시간에 그런 장면 제일 많이 나오죠. 회의 시간에 나 이렇게 있다가 뭐 팀장님 뭐 이런 장면 알죠? 너무 사로잡힌 사람, 한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말을 해도 그 말밖에 안 해. 그 생각밖에 안 해.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래요. 말씀 한번 볼게요.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도 알아차리는 거야. 너 무슨 일이니? 왜 이러니?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 생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사로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 한 페이지 넘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 아멘.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선교사로 부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벽을 재건해라 라는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딱 불러놓고 갑자기 기도 가운데 짜잔! 성벽을 재건하라. 왕을 찾아가면 그가 너에게 답하리라 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난리 났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뭘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그것을 찾는 사람.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은 나한테 IM 선교사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학교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럼 난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셔서요. 제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No.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물어요. 너 왜 근심을 그러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계속 사로잡혔어요. 그 생각이에요. 지금 너가 왜 근심하니 물었더니 그 답이 뭐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계속 그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1장 4절에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교통사고로 살려주세요. 이런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어떻게 딱하다. 그거 돌아가서 자기 일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뭘 찾아야 돼. 119라도 불러줘야 돼. 이 사람이 불러줬다고 저라고 하지 않아. 119라도 불러줘야겠다. 119 불러놓고 이거 공간이라도 확보하고 차가 또 칠 수 있어요. 또 차 맞고. 아무도 안 시켰어.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치세요. 여러분 나쁜 짓 할 때도요, 그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성령께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치세요. 그걸 개무시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 그걸 개무시해서 그렇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번어게인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 음성에 민감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어디까지? 8절까지 쫙 얘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장면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찾아봐요.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는 꼭두갈치처럼 로봇처럼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칩을 갖다 심어놔. 빡!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다 프로그래밍 돼서 따따따따따따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해 무엇이 옳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요.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너는 지금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다녀. 야, 너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해. 야, 너는 10년 뒤에 이런 일을 발생할 거야. 이렇게 다 프로그래밍 돼서 다 세팅돼가지고 싹 다 하나님 손아귀에서 똑같이 하나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분별하며 그 일들을 하나씩 해갈 때 우리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요. 이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거야. 마음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성령의 가르침. 다시 한번 우리 제일 첫 페이지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라색 말고 두 번째 말씀 있는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뒤로 가야 돼. 자, 갑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인도함이 뭔지 아시겠어요? 인도함. 자, 다시 그 페이지 가요. 자, 한 번 더 눌러야 돼.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 그리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멘. 느헤미야는요, 미련 없이 뭐합니까? 그 일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나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허락하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바로 움직여요.
민첩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리뉴젠,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한국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과거에 조상들이 해왔던 그 신앙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일 성수하면 그리스도인이야. 예배 때 잘 앉아있고 아멘하면 그리스도인이지. 아주 믿음이 좋구나 니가. 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곡만 하도록 할게요. 부르심이라는 찬양. 성령님이 진짜 일으키고 싶은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목적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당신을 따릅니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질 때에 그 예배의 자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통치가 일어나고 있지만 트럼프도 통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통치를 하고 있고 기업 수장들도 통치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세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귀, 그 두꺼운 귀를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은 응답을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쓸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쓸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받았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제 삶의 현장에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탁월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루씩 하루씩 쌓여가니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년 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20년 뒤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10년 뒤 20년 뒤 내가 서 있을 곳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전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주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새로운 세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세대,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각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 가운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간구하는 입술을 열 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그 마음의 문을 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곁에 서 있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작은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각자가 간구하실 것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또는 여러분 사역 가운데 막혔던 담이 있습니까?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님 뚫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민첩한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돈이면 유혹할 수 있었던 세대, 명예면 넘어뜨릴 수 있었던 세대,
깎아뜨릴 수 있었던 세대, 그런 세대는 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젊음의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세대, 주님 온전히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말라기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고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겠지요, 주님. 가인이 드렸던 그런 예배는 아니었겠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말씀의 지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그 누구도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는 소수의 인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노래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줄 압니다. 그 모든 온 피조 세계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한 명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우리가 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가라 하실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오늘 처음 보는 시간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것처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지체 윈드메이커스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쌓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 두 공동체가 서로 다른 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인 줄 압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윈드메이커스가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